계시록 3장입니다. 1절에서 6절. 오늘 사대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사대에 있는 교회. 사대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1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대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참 엄청난 말씀이죠. 교회가 죽었다. 너희는 죽었도다 이 말이에요. 지금 킹제임 성기 주님께서 Thou art dead 이런 말. 너는 죽었도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Thou art dead. 너는 죽었도다. 너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는 표현이 참 여러 번 나오는데 오늘 전부 다 살펴볼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사람도 죽었다, 교회도 죽었다, 뭐도 죽었다, 죽었다들이 많이 나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 고로가인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또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받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 길, 또 어두운 가운데서 이곳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한 혼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시간보다도 은혜로고 복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저런 성령 충만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변화를 받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단맛을 또 그 은혜로움을 체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이제 3장으로 들어왔습니다. 3장은 사대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는 글로 시작됩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사대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이 사대는 소아시아의 서쪽에 그 루디아, 요즘 리디아의 수도로서 서머나 동쪽 약 80km 지점, 트몰로스 산 북쪽 기슭, 헐머스 평야 남단의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BC 1200년경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지대였습니다. 사대는 상업도시로 번영했고 직물과 기금속 생산으로 유명했는데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 그랬죠. BC 6세기경에 전등기를 맞았다가 크루수스 왕이 이 서구의 유럽 사람들에게 부를 상징하는 왕으로 알려지는데 여러분이 마이다스 손 뭐 그런 말 들어보셨죠? 마이다스 손 뭔지 만약 그 전설 마이다스 손 그 마이다스 손이 이 사대 지역 여기서 나온 전설입니다. 황금의 손이라고 하죠. 부를 상징하는 인류 최초로 이 금화를 만든 곳이 사대입니다. 인류 최초로 금화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사금이 유명했습니다. 기금속과 사금이 유명해서 금을 동전으로 만든 금화를 만들었고 마이다스의 황금의 손으로 이 전설의 근원지기도 한 곳이 사대입니다. 이곳에는 그 아데미거든요. 이제 한국 사람이 아데미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아르테미스 그 다산과 풍류의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 크기 얼마나 컸냐면 이 가로 세로가 100m, 50m 신전인데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아주 조그맣게 요즘 성지순례가 본 사람들 하면은 교회가 이제 그 사대 교회인데 틈바구니에 있는 조그만 사대 신전에서 보면 그 틈바구니에 조그만 건물에 있는 교회 그게 사대 교회였습니다. 사대란 지명 이름은 이제 본래는 이제 붉은 자들이란 뜻이 있다. 이게 불사대란 뜻이 붉은 자들 그런 뜻이 있고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남은 자, 도피자 이런 뜻이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뜻이 있는 이 완전히 다 상반된 뜻이 있는데 이 뜻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붉은 자들이라는 뜻으로 사대를 해석하면 이것은 AD 1000년에서 총 500년의 교회사로 보고 이 남은 자로 해석하면 1520년에서 1750년까지 이렇게 이 시간을 봅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를 중세를 다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남은 사대는 뭐냐면 남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붉은 자들 하면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었, 크리스천이 가장 많이 죽었던 시대,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시대, 로마 카톨릭에서 죽은 그 순교자들의 붉은 피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당시 스페인에 종교재판소가 등장하고 로마 교회는 군대를 사용해서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그노의 대학살이라든지 바돌로메의 대학살 등은 거짓교회, 캐톨릭교회, 음녀교회가 저지른 살인사건들로서 이들이 실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살인자고 거짓말쟁이인 마귀의 자녀들임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요. 징기스칸의 침략이 있었고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이 있었고 온통 뭐 피해 그 붉은 이게 사대다 말이죠. 그런 의미. 근데 사드를 이제 남은 자, 도피자로 받아들이면
캐톨릭 중세 암흑 시대의 그 암흑 시대의 완전한 암흑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다 이거죠. 남은 자들이 있었다. 그런 의미로 쪽에서 1520년에서 1750년까지 교회사에 적용을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통치하던 그 세대에서 남은 자들, 도피자들은 의미가 됩니다. 사대 교회는 어쨌든 주님께서 죽은 교회다. 교회란 이름, 살아있다는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죽었도다. 실제 생명이 없습니다. 3장 1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죽은 교회란 교회의 고유한 생명과 활동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기를 켜려고 그래요. 근데 월킹을 안 하죠. 그럼 뭐라 그러죠? 파워가 없다 그러죠. 파워가 없다는 말을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전기가 죽었다. 배터리가 죽었다. 뭐가 죽었다. 죽었다는 표현은 뭐냐면 월킹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작동을 안 한다. 월킹을 안 한다. 완전 죽었다 이게. 라디오가 죽었다. TV가 죽었다. 뭐 차가 죽었다. 죽었다는 표현은 전부 다 아무런 활동이 없을 때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몸이 죽었다 그러면 몸이 활동을 안 해요. 몸은 무슨 활동을 해야 되죠? 심장이 뛰어야 된다고요. 피가 돌아야 되죠. 근데 심장 박동도 없고 뇌에 뇌파도 없고 코에 호흡도 없으면 그 사람의 몸은 뭐죠? 최선의 활동도 안 하니까 그건 죽은 거란 말이죠. 그걸 몸이 죽었다 그럽니다. 활동, 워킹을 안 하면 죽은 거죠. 몸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본래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럼 교회가 죽었다면 그건 뭘 말합니까? 교회가 죽었다 그러면 호흡이 없는, 숨이 없는 몸처럼 말이에요. 몸이 죽은 것처럼 성령이 없는 교회, 영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영이 없다. 이게 뭐죠? 교회는 영이 있어야 됩니다. 영이 뭐죠? 영이 뭐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 말씀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사람들의 전통과 관습과 철학과 제도, 의식, 종교의식 등은 다 있는데 그 살아계신 주의 말씀, 살아있는 주의 말씀, 주의 영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도 없고 향기도 없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서신도 없고 아무런 행위의 열매가 없고 그리고 그 교회는 성경에서 말한 죽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다고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 볼 때는 죽은 교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은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죽은 몸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완료된 이제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고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것은 노화나 질병이나 사고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 누구를 생물학계는 죽음이죠. 죽음 다 아는 겁니다. 둘째는 이제 죽은 사람이 아닌데 성경에서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몸은 살아있는데 죽은 자를 불린 사람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성경에 보면 죽은 여자, 죽은 아들, 죽은 동생, 죽은 자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쾌락에 빠져 사는 여인은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성경에 보면 뭐라면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었느니라 맞죠? 죽었느니라. 그 여자는 죽었다 이거 이렇게 죽었다 이거. 이 여자의 몸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 가운데 사는 여자는 몸은 살아있는데 죽었다. 그 속사람은 뭐죠?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은 죽음과 삶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을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바꿔줍니다. 성경에서 말한 죽었다는 개념은 이게 지금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한 죽은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단 말이죠.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또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 장사진에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진에게 하라. 들어보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진에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친히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서 주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쾌락 가운데 사는 여자도 죽은 자고 주를 믿지 않는 자도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몸이 죽은 자들을 맞죠?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 몸이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란 말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놀고 일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미래 시제를 현재로 사용하거나 과거 시제로 사용하는 예는 이 영어권에서는 좀 드문데요. 아시아권에서 언어는 이게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어릴 때 쓰던 말이 있어요. 자, 네 숙제 안 했지? 이렇게 안 했다 그래.
너 오늘 죽었다 그래.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죽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죽었다 그래요. 네 오늘 죽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명이 또 겁을 주는 거야. 야, 내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막 죽었다고 봐야지 뭐. 죽을 것 같은데 하니까 한 명은 미래로 말했는데 한 명이 이미 죽었다고 봐야지. 이렇게 과거형으로 한 명이 말해요. 그러면 가는 사람이 막 이렇게 나 죽었다 하고 간다 그래요. 근데 성경적 언어 시제가 똑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으로 갑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자기 아들이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 아들은 죽었다가 15장 24절 다음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아버지는 자신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 방탕하게 죄 가운데 살았던 아들은 죽었던 아들이고 잃어버렸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는 교제가 불가능하죠. 산자 죽은 자는 아버지 아들은 연락이 단절되고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럼 죽은 자예요. 죽은 자입니다. 아버지의 무엇이 아들에게 전달될 수가 없어요. 왜? 한쪽이 죽었으니까. 아들의 무엇이 아버지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단절을 뭐라 그러죠?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단절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죽었다가 이제 다시 돌아다니 이제 다시 뭐가 되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뭐가 되죠? 이것이 뭐죠? 예,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랑 가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은 교회죠.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하되 교회가 죽어 있다는 것은 그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행위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합니다. 넷째는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믿음도 죽을 수 있느냐 그죠? 죽은 믿음.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믿음도 죽었다. 믿음은 살아있고 활동을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소물 쉬지 않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이 교회도 주로 믿음과 행위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믿음과 행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과 행위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니까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죽은 겁니다.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을 해서 죽은 모든 사람들. 아담을 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 로마서 5장 15절에는 이는 한 사람이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했습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을 사망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굴림하였을진데 그래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굴림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심판이 모든 사람이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겠단 말이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죠. 죽었을지인데 또 사망에 굴림하였다. 또 정죄에 이르렀다. 죄인이 되었다 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건 모든 사람이 죽은 거죠. 에베소서 2장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네. 자, 크리스천들은 죽었던 자, 본래 죽어있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지금 살아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선물로 얻는 순간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생명을 선물로 얻지 못한 사람은 그냥 죽어 있는 거죠. 2장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 예. 모든 사람은 지금 죄들 가운데 죽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랬습니다. 자, 죄가 딱 임했을 때 죽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은 줄도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이랬네. 성경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었다고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랬죠.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전과 지금의 변화는 딱 하나입니다. 이전에는 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고 지금은 있고 그 차이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생명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의 유무는 뭐의 유무죠? 하나님의 아들의 유무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이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게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으로 잡히지 않으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았냐 안 받았는지 몰라요. 자기도. 죽어봐야 알죠. 이런다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서 어떻게 아냐. 죽어봐야 안다. 내가 그 방언을 하니까 구원받은 게 아닐까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응? 꿈이나 환상에서 뭘 체험했으니까 구원받은 걸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아니고 구원은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아들의 유무가 생명의 유무고 그게 구원의 유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이랬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거죠. 이게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해서 뭐 감기도 안 걸리고 늙지도 않고 하면은 이거 봐라 우린 틀리잖아 하겠지만 그건 안 그렇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죠. 어제 약 먹다 오늘 또 여자 약을 먹고 말이죠. 병원 갈 사람 병원 가고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믿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20절 또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꼭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데 이분이 있으면 살아있는 자고 이분이 없으면 죽은 자들입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이죠. 여러분은 이전에 자신이 죽었던 자들이었고 지금은 이전에는 자신이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이에요. 죄와 허물과 불법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이고 지금은 죄들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자,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죽었던 자들인데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다요. 이 진리가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 마음에 믿어져야 됩니다. 전에는 죄 가운데서 지금 죽었고 지금은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이제는 율법 때문에 죽었고 지금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 유치한 원리들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제는 아담 안에서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전혀 다른 죽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째 세상에 살고 있는 같이 교례들에 복종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성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은 것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죽은 것은 우리의 자아 육신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래도 불구하고 사노라. 죽은 것은 뭐죠? 우리의 옛사람이고 육신이고 사노라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영이죠.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죽은 것은 나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 육신, 죄의 몸입니다. 사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영입니다.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묻혔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진리입니다. 놀라운 진리. 로마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자, 못 박힌 게 누구죠? 우리의 옛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육신이죠. 새사람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새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습니다. 맞죠? 다시 태어난 사람 속사람 새사람이죠. 거듭난 사람 말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니니. 자, 옛사람이란 것은 죄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거.
한 장 넘기면 되네. 로마 8장 10절. 또 그 속에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몸은 뭐라고요? 죄로 인해 죽었으나 죽은 것은 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옛사람 죄의 몸.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이라 그럽니다. 육신이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은 말이에요.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뭐죠? 그럼 옛사람 육신이네요. 옛사람 육신 죄의 몸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어느 수준이면 높은 경지에 도달해야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이것이 일어난 겁니다. 뭐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야지 뭐 이런 경지에 도달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경지에 도달하려면 언제나 될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건 믿음의 영역이지 도달해야 될 경지가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 같은 경지에 도달하려면 이거 도 닦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응? 내 경지 같은 경지인데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은 다 똑같아요. 크리스천들은 예외 없이 애착들과 정욕과 함께 육신 십자에 못 박혀 있고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거죠. 죽었다 이거. 사드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계시하는데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쓴 것과 좀 비슷하죠. 에베소 2장 1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 어때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느니 7 금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이랬죠. 그 에베소 교회에서는 7별을 붙잡고 있느니 7 금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니느니 별을 붙잡고 7교회 천사죠. 7 금등잔대 7교회를 한가운데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드의 교회는 뭐라 그래요? 하나의 7영과 7별을 가지니 이렇게만 돼 있죠. 그 속에 거닐진 않아요. 가지니. 주님께서 그 가운데를 거니시고 계시지 않고 그냥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속에 거닐고 계신 에베소 교회와 그냥 가지고 계신 그 사드의 교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있는데 7영은 주로 이제 이사야 11장 2절 펴보시고요. 이사야 11장 2절을 언급합니다. 주의 영고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모으시며 여기 보면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략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주의 두려움의 영 이렇게 7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의 영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지 7개의 영을 말한다 이렇게는 하긴 좀 그렇죠. 문장 자체가. 그래서 7영을 가지니 할 때는 약간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성령을 뭐라 그랬죠?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성령의 성령에 볼 때 생명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자 삼으시는 영, 약속의 영, 은혜의 영 5가지죠. 이건 우리가 받은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7개가 안 되네요. 주님이 우리 속에 주신 영이 있는데 우리 속에 주신 영을 성경에 말할 때는 거룩의 영, 온유의 영, 믿음의 영, 지혜와 계시 영,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우리 주셨다 그랬죠. 그다음 영광의 영, 진리의 영. 이름 7개네요. 이름 7개 되죠. 이것들은 개개의 영들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두신 성령의 열매와 관련된 특징과 속성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걸 영이 7개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그럼 비슷하지만 뭔가 좀 안 맞죠. 성령 칭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성령을 뭐라 하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러죠. 아버지 영이라고 그럽니다. 주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아들의 영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 성신 7개죠. 타이틀이 7개예요. 성령을 부른 타이틀이 이렇게 7개입니다. 7영이란 7가지 속성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1절을 봅니다.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렇게 하는데 7별은 7교회 천사들이라고 이제 1장 20절에 딱 나옵니다. 해석 여지가 없이 딱 나오고 있고요. 7영은 뭐냐? 계시록 4장 5절로 갑니다. 4장 5절. 계시록 4장 5절 7영이 뭔지 나옵니다. 4장 5절.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하나님의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 7영이라. 왕자 앞에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 등불이 뭐라고요? 7영이라잖아요. 그렇죠? 영은 뭐죠? 등불 또는 등잔불로 묘사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등잔불을 밝히시고 하면 나의 영이 등잔불 영이란 말이죠.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이렇게 나오죠?
사람 영은 주의 등잔불이라고 그랬어요. 사악한 자의 등잔불은 꺼지리라 그랬습니다. 등잔불이 영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이건 뭐죠? 영을 활을 타오르게 하란 말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고 영은 우리 자신의 등불입니다. 그걸 자기 등불이라고 해요. 자기 등불. 다윗은 주님이 자신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는 나의 등잔불이시오니 이랬어요. 주님이 나의 등잔불이시다 이거예요. 등불은 특히 어둠을 밝히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그랬습니다. 그 명령은 등불이요. 주님이 등불이고 주의 말씀이 등불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등불은 주님, 주의 말씀, 주의 명령,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입니다. 우리 안에 영이 등잔불이라고 그랬어요. 자, 계시록 5장 6절로 갑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예수님이네요. 그분께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7뿔과 7눈은 말이에요.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 7영이라. 그러니, 어디라고요? 온 땅 안으로 보내어졌다 했죠. 하나님 왕자 앞에 7등불이 있었는데 그 7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7영이 7눈이라잖아요. 7뿔, 7눈, 7영, 7등잔불은 뭐죠? 같은 존재예요. 온 땅으로 보내졌다 했어요. 하늘에 지금 있지 않고 땅에 보내졌어요. 본문에 따르면 7뿔과 7눈이 하나님 7영인데 주의 왕자 앞에서 타고 있던 등불로 묘사되어 있던 7영이 온 땅으로 보내졌다 이거예요. 대환란 때 이들은 온 땅에 재앙을 쏟아붓고 심판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지금 이 시대, 이 교회 시대에서는 이 영들이 뭐하죠?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기를 그분께서 또 자신의 천사들을 뭘로 삼으시고? 영들로 삼으시고, 맞아요? 영들, 7영들, 7눈, 7불꽃, 7등잔불, 등불다. 영들로 삼으시고, 그럼 천사들이네요? 자기의 천사들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시되, 습니다. 자신의 천사들 영들 불꽃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7영들, 7등불, 7불, 7눈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비교해보면 그렇죠? 오케이. 다시 1절로 갑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주님은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각 사람 행위대로 보상해주시는 심판자로서 당연히 행위를 아십니다.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동기에서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했는 것까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사대 교회는 이름은 살아있으나 실제는 죽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명령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과 규례와 명령을 교리로 가르친 것처럼 이 교회는 죽은 정통의 이름만 가졌을 뿐 각종 이교도의 풍습과 철학과 천사 숭배와 교회법과 교회 전통 등으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걸 죽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죽었도다. 영이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교회란 몸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눈은 있는데 시신경이 죽은 거면 눈이 죽었다 그러죠. 이 청신경이 죽으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근육이 끊어지면 손과 발이 있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활동,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 죽었다 그럽니다. 죽었다. 우리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표현은 뭐죠? 옛날에는 싹 잘하다가 지금 잘못하면 요즘 감각이 죽었네. 그렇죠? 사람 감각이 죽었다. 감각이 죽었다면 뭐예요? 그 다음 그거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감각이 다 죽어버렸다요. 교회가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파워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주님 말씀에도 못해. 죽어있단 말이죠. 죽어있다. 너는 죽었도다요. 엄청난 말씀이죠. 2절입니다.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제 성경에 보면 우리는 깨어서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번역했는데 be watchful라고 콤마를 딱 쳤죠. 깨어나라 이 말입니다. be watchful. 깨어나라. 주님이 한마디 하시면 그럼 깨어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나니 이들은 지금 잠든 상태,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을 잠든 자를 깨우듯이 다시 깨우실 수 있습니다. 우린 죽은 사람은 깨울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러나 잠든 자는 깨울 수 있어요.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잠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든지 다 깨울 수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깨우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한마디에 나사로가 나와버렸다고요. 예, 잠든 자가 깬 것처럼 나온 거죠. 죽은 여자의 손을 잡고 주님께서 달리다고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자 죽은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죽은 사대 교회에게 깨어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깨어납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성도들은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이 말씀은 4대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다 죽어 있습니다. 마치 곰이나 뱀들이 겨울잠을 자듯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교회는 죽은 공동묘지처럼 조용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마귀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전쟁터의 모습이 아니라 묘지의 모습처럼 외관만 단장되어 있습니다. 외관만. 잠든 자가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깨어나서 남아있으나 죽으려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섬겨야 됩니다. 지친 성도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믿음과 예수님의 증언을 지킬 수 있도록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누구나 은혜를 받으면 강건해집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개혁성경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내가 나를 강하게 하고 예수를 통해 나를 강하게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나니. 4대 교회는 죽었다고 했는데도 행위가 있습니다. 행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행위가 있는데 완전하지 않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이 너희가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다. 주님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왜? 죽은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육신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 곧 죽은 행위였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있는 요만 죽은 행위들이란 말이 나오죠. 죽은 행위들, dead works로 죽은 행위들 나오죠. 죽은 행위들은 사람들의 종교 행위, 육신 행위, 율법의 행위는 죽은 행위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나 성자들이나 천사들을 부르는 기도나 미사를 비롯한 각종 종교 의식들은 모두 다 죽은 행위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음식규례나 절기 준수나 안식일 준수 따위는 모두 다 죽은 행위들입니다. 육신 행위, 율법 행위는 다 죽은 행위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 양심을 얼마나 더 많게 거다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여러분, 죽은 행위로부터 죽은 행위에 나오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위나 사랑이 없는 수고나 성령이 없는 육신의 섬김은 모두 다 죽은 행위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일의 양을 측정하지 않고 일의 종류를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에 봅시다. 3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다. 각 사람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한다 그랬어요. 12절. 만일 어떤 사람이 기초 위에 금이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씌우면 각 사람의 일이 늘어나리라 했죠. 금, 은, 보석은 불에 안 탑니다. 근데 나무, 건초, 짚을 보세요. 나무가 뭐냐면 트리가 아니죠. 트리가 아니라 뭐죠? 우드예요. 죽은 나무죠. 건초는 헤이죠. 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이 풀이 아니고 마른 풀이 헤이 건초라고요. 짚이라고 그러죠. 뱅게 짚이에요. 다 죽은 것들이란 말이죠. 이것도 다 타버리죠. 이게 죽은 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은 행위들은 다 태워버리면 남은 것들로만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보상의 상급을 결정하신단 말이죠. 내가 쌓아놓으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한번 불태워버리는 거지. 싹 다 타버리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조그만 거 뭐 하나 남았는데 보니까 뭐 있다 그냥. 응? 그 금이나 은이나 뭐가 남았다. 보석이 남았다. 그럼 엄청난 거지. 그게 그런 심판석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의 종류를 드러낸다 이거죠. 마음이 없는 외적 행위는 모두 다 죽은 행위입니다. 자, 다시 계시로 갑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 적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주신 세 가지 명령이 나오네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세 가지 명령.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라. 이게 두 번째는 굳게 붙잡아라. 세 번째는 회개하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것이지, 복음은 받은 것이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도 복음의 창안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의 개발자가 아닙니다. 복음은 받은 겁니다.
구원은 받은 것이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내 성질이 더러워도 다 이게 받은 거지 내가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더러운 성질이 환경에 의해서 좀 더 개발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받은 거지 사실은. 안 그래요? 좋은 성공도 마찬가지 다 받은 거죠. 우리는 모든 걸 받은 거예요. 고린도 4장 7절에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인물이면 인물이고 외모면 외모고 성질이면 성질이고 재능이면 재능이고 다 받은 겁니다. 이는 내가 그것을 받았을지인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여러분은 모두 다 받은 겁니다. 그걸 내가 딱 인식하면 그게 청지기 신앙입니다. 나는 내가 만든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얻은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받은 것이다. 이거 하나 제대로 알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용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받은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기억해 봅시다. 모두 어떻게 받았죠?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겁니다. 믿음을 들음으로 받은 겁니다. 이 답입니다. 그렇게 받은, 다른 방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눈물과 금식과 기도로 자기를 내세운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믿음 없어도 그 짓 하는 것이고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은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고.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하라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굳게 붙들라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들고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타락하고 배교하는 가장 큰 원인은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듭시오.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굳게 잡아주고 세워줍니다. 주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의 권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너희 속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쉽게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쉽게 잊어버리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린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듣고 행하면 잘 안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음에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말씀을 받으면 마귀가 속 키워서 빼앗아간다 그랬죠. 마귀는 마음의 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너희가 굳게 붙잡으란 말은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빼앗기지 말라. 그렇죠?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디도서 1장 9절.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붙들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신실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혼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에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랐느니라. 머리로부터.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교육이나 학문이나 사상 때를 붙들고 종교와 전통을 붙들고 이성과 과학을 숭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단 교리를 붙드는 게 아니고 신학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붙드는 겁니다. 예수를. 모세 율법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모세 율법은 그림자이지 결코 실체가 아닙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천사는 주님의 사역자들이요 종들이지 결코 붙들어야 할 머리가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는 많은 여자들 중에 하나이지 결코 여자들 위에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내가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가브리엘이 말했지 네가 여자들 위에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나 마리아나 죽은 성인들이나 그 누구도 우리의 머리가 아닙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어떤 대언자나 사도들도 우리의 머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과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은 우리가 고백하는 분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하는 분이죠. 셋째는 회개하라. 주님은 4대 교회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은 회개하라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주님의 첫 번째 선포 사역은 회개하라 였습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신 명령입니다. 사도행 17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지금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해했습니다. 주님은 교회에도 회개를 명령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꾸짖으신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는 회개하지 않을 때 그에 상하는 보응이 주어집니다. 사대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죄인이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다시 3절, 계시록 3장 3절.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사대 교회가 지금 대환란 때 이 땅에 있는 교회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시록의 7교회를 2000년 교회사와 현재 우리 삶에 적용을 하지만 계시록의 주제는 신약교회가 아니라 대환란 때의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계시록의 메인 주제가 타픽이 뭐냐면 대환란 때 이 땅에 남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대환란 전에 교회는 들림받고 없습니다. 우리는 대환란 전에 모두 저 하늘로 들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랬죠. 지금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 구절은 신약 성도들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서 5장 2절 4절. 말씀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건 아닙니다. 그 점을 여러분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가끔 비슷한 말씀은 같은 말씀인 줄 알 때가 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뭐가 도둑같이 온다고요? 주의 날이죠. 지금 계시록은 뭐가 도둑같이 오죠? 내가 하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너희 자신이, 너희는 크리스천이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고 말할 때 그때의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많은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임하죠? 예,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죠. 그들은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이건 크리스천이죠? 너희는 크리스천이죠?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지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주의 날은 너희를 덮치지 못해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전에 들림 받았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지만 그 날이, 그 대환란의 날이 도둑같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덮치지는 못합니다. 자, 계시록에서 도둑같이 오는 것은 대환란 때 그 날이 아니라 뭐죠? 지금 계시록은 지금 이미 주의 날이에요. 대환란 지금 뭐라 그러죠? 주님이 사대에게는 뭐라 그러죠? 주님 자신이 도둑같이 온다잖아요.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냐면 이거 곤란하지.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구분이 가십니까? 예, 구분이 가야 됩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맞아요? 지금 이건 대환란 한 중앙이에요. 그죠?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이했습니다. 내가 도둑같이 온다. 이것은 대환란 중에 있을 휴거를 말하는 겁니다. 대환란 중에 휴거가 있다 이거예요. 환란 성도의 휴거죠. 구약 성도의 휴거가 첫 열매라 그랬죠. 신약 성도 우리가 휴거되는 게 뭐죠? 수학입니다. 대환란 때 남은 자를 휴거되는 게 이삭 죽기예요.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 봉인된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 7장 14절에는 뭐라 나오죠? 이방인들도 있다 이거죠. 이들이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귀한 자들이니라. 큰 환란에서 나온 이방인들이 있죠. 계시록 7장에는 구원받은 유대인 플러스 구원받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들이 계시록 12장 5절로 갑니다. 이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뭐죠? 두아디라에도 나왔죠.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근데 이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휴거죠. 그분의 왕자 앞에 이르더라. 그리고 14장 1절로 갑니다. 그들이 어디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 산 위에 서 계시고 하늘이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랬죠. 하늘에 있잖아요. 휴거된 거죠 이미. 분명히 땅에 있던 자들이 체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습니다. 성경 일관성이 쫙 있죠. 어느 시점에 하늘로 들림을 받았어요. 그들은 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시온에 서 있습니다. 그때 이 땅에 있던 수많은 환란 성도들이 저 하늘로 들림 받는 겁니다. 이때 들림을 받지 못하면 뭐 해야 되죠? 후 3년 반을 대환란을 42개월 1260일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7년 대환란할 때 진짜 대환란이 이제 후 3년 반이죠. 그걸 통과해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 사대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사대에도 몇이 있다잖아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이름이 있다. 이게 몇 명 있다 이거예요. 사드에도.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죠? 소수의 남은 자들, 남은 무리들이라고 합니다. 렘넌트. 주님께서 죽었다고 말씀하신 그 사드의 교회에도 몇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일찍이 대언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로마서 9장 21절에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물 꿇지 않는 7,000명의 이스라엘 같은 자들이 구약에서 남은 자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도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전 세계에 했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되냐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남은 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 즉 이와 같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현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구약에도 남은 자가 있었고 현 시대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을 믿는 남은 자들이 현 시대에도 있다 그럽니다. 현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이룹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사도행전을 같이 한번 봅시다. 확인을 좀 해야지. 사도행전 15장 17절. 크리스천이란 뭐냐면 남은 유대인 플러스 믿는 이방인이에요. 이것은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자, 대환란 때도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랬죠. 계시록 2장 24절에 있었대. 두아디라 교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두아디라에 남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데 교회도 뭐라고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남은 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했죠.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면 옷은 몸을 일컫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을 옷이라고 그러는데 누더기 옷이다 이것은. 흙으로 지은. 뭐 장막, 옷 다 되는데 우리가 새 옷을 입는다.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옷을 입는다. 그럼 뭐죠? 부활한 몸을 말해죠. 하늘 영적인 몸을 말해요. 고린도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몸 자체를 말하면 옷이라고 합니다. 몸은 혼의 옷입니다. 죽음은 옷을 벗는 것이고 부활은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몸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거주지로 치면 집이 되는 거죠. 장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벗을 수 있고 입을 수 있으니까 옷이 되는 거죠. 둘째는 우리 사람 자체를 옷이라고 그럽니다. 성경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하죠. 빛의 갑옷 하나의 변신갑을 입으라 그래요. 새 사람 입으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 옷은 우리 몸의 행실입니다. 우리 몸의 행실을 옷이라고 그럽니다. 흰 옷, 깨끗한 옷은 의로운 행실이고 더러운 옷은 더러운 하면 불이나 부정과 더러운 행실입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대요. 음행,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지니라 하죠. 이상한 육체를 따라 동성애는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혀는 뭐죠?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동에 불을 붙인다. 혀로 자기를 더럽힐 수 있어요? 쓴뿌리는 많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죄로 자기 행실을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15장 18절에 20절에 보면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혀요.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진상 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거니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런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해요. 여러분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생각 나오죠. 음행 나오죠. 살인 나오죠. 마음의 생각이 뭘 더럽힌다? 나를 더럽혀요. 자신을 더럽힙니다. 자기 옷을 여러분 더럽히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 돼요. 씻음 받아야 됩니다. 4절 다시요. 계시 3장 4절.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합당한 자들이 월시 가치 있는 자들이다. 대환란 때 남은 자들, 즉 이긴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엄청난 복이죠. 흰 옷은 성도들의 의를 말합니다. 중세 교회사에서 소수의 남은 자들이라고 하면 제침내 교도들, 왈덴시안, 롤라즈, 알비겐시안 이런 사람들 다 이단으로 몰렸던 박해받은 성도들이 사실은 단 소수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긴 자들이죠. 대환란 때도 이런 남은 자들이 두아디라 교회도 있고 사데 교회도 있다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이기는 자 곧 그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신약의 크리스천들에 적용을 해서 구원받은 자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름이 지워진다는 근거로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건 오용입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 절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안 지운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긴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이긴 자들이니까 주님이 결코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 무엇이든지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다 이거죠. 이 말씀에 따라도 생명체에서 이름이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다 이기는 자들이니까. 그렇지는 모두 이긴 자 승리자입니다. 본문은 대환란 때 이 땅에 있는 성도를 주신 말씀인데 환란 성도들이죠.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을 말합니다. 자, 계시록 12장 11절 대환란 시대에 이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긴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맞아요? 이겼으며 어떻게 이겼다는 거죠?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어. 이기는 자들은 짐승과 나오죠.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 이들은 끝까지 견디고 표를 받지 않았고 경배하지 않았고 죽기까지 신실했고 주의 이름을 붙들었고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대환란때는 이기는 자들이라 그럽니다. 그 본문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들은 대환란에서 남은 자들, 즉 주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부인하지 않고 예수의 증언과 계명을 지키면서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십니다. 다시 5절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이 부분은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나님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절대 지우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지워버린다.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잖아요. 내 책에서. 모세는 주님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 이미 자신의 이름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나의 이름을 지우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이 있으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당연하지. 너는 물론이고 모세든 아론이든 미리암이든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지워버린다 이거야. 무서운 말이죠. 이 말씀은 이미 주의 책에 누구든지 그 이름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게 모든 사람 이름이 다 주의 책에 이미 있어요. 구원을 받으면 이름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 100% 이름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모태에서 생성될 때도 주님께서 그걸 다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누군가 주를 믿고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하면 그때 그 사람 이름이 주의 책에 주님께서 주의 책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 이름이 있는데 그들이 범죄할 때 그 이름이 지워지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단체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쫙 묻힌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들은 다 그 이름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책, 주의 책에 기록을 하셨는데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모세와 더불어 바다와 구름들 사이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날 구원받았고 한 날 침례를 받았고 한 날 주의 방세에 나온 영적 음료를 마신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국, 그리고 자기 아들이라고 말한 아들들이라 그러지, 이스라엘, 자기 아들들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당연히 주의 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태어나는 순간에 호적이 등재됩니다. 모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미국에 호적이 기록돼요. 최소한 보름 안에는 기록하게 돼 있다고. 범죄할 때는 전과자라는 줄이 딱 그어지고, 죽을 때는 그 이름에 붉은색이나 검은색으로 X자가 그어지면서 사망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날에 태어난 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불렸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모든 백성들은 이 병적부, 즉 주의 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호적에. 그리고 이들은 범죄할 때 그 이름이 지워집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시겠다고 약속한 예가 있는데 할례받지 않는 혼은 다 지워버리겠다 그랬어요. 성소에 쓸 향기름을 혼합하거나 타국인에게 붓는다든가 자기가 그 냄새를 맡으러 향기름을 제조하면 그 사람도 이름이 지워집니다. 안식일을 더럽힌 자도 이름이 지워지고
부정함을 지닌 혼이 죽게 속은 화평헌물의 희생제물을 먹을 때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랬어요. 불로 예배에 죽게 드리는 헌물 짐승의 기름을 먹는 자는 지워진다 그랬어요. 피를 먹는 자도 이름이 지워집니다. 수간하는 자나 동성과 함께 눕는 자들은 이름을 다 지워집니다. 근친상간하는 자도 주님께서 그 이름을 다 지우신다 했어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도 이름 다 지우신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다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주님 약속한 겁니다. 주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개개인은 물론이고 민족 자체도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4절에 나를 홀로 내버려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서 지워버리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강하고 큰 민족을 만들리라 했어요. 이름을 하늘에서 지워버린다 이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멸망당할 뻔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들의 이름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범죄하는 혼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범죄하는 혼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신명기 29장 20절 주께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주의 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연기를 뿜으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놓이리라.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시고 주께서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린다. 시편으로 갑니다. 109편 13절 그의 후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이름을 지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는 이름이 실명으로 나오는데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럼 지옥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오지? 지옥에 간 사람은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은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했지만 주님께서 그 이름을 영원히 지우지는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말렉은 지우셨습니다. 자, 그럼 크리스천은 어떻게 되느냐예요? 지금 이 시대 크리스천은 어떻게 되느냐예요? 크리스천은 주님을 믿는 순간에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이 됩니다. 다 기록되어 있다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에 기록이 돼요. 누구나 이미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태어나야 이름이 기록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가 범죄할 때 지워졌다면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은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생명이 다시 태어날 때 기록되는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의 이름을 호적에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아들로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난 아이 이름이 기록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이 차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의 책에는 누구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가 지워져 나가는 거라면 어린 양의 생명책은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제자들이 아주 전도여행 갔다 와서 기뻐 왔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이름이 처음부터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었음을 분명합니다. 크리스천은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자, 빌립보 4장 3절 또한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보고만 했어.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어디 있다?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모든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면 바울은 이런 사실을 쓸 필요가 없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뭐 이렇게 쓰겠죠. 그게 아니고 믿을 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죠. 그는 이름 생명책에 있다 이거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주를 믿는 순간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어떤 경우에도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데 대환란 때는 누가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이기는 자만 기록되는 겁니다. 대환란 때 지구촌에 뭐 몇십억 인구가 다 기록되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가 남은 자가 기록이 되는데 그 이름은 주님이 지워지지 않는다. 어떤 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주의 책 어린 양의 생명책을 같은 것으로 혼동을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고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오류입니다. 구약과 신약과 환란이 구분을 못한 거죠.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뼈에 속한 지체들로서 그분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의 일부 지체입니다. 자, 에베소 5장 30절 너무나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이건 완전한 구원의 보증, 안전한 보증을, 영원한 보증을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의 일부예요. 우리가 떨어져 나간다는 말은 주님이 불구가 되는 거죠.
구약과 신약과 대환란 때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환란 때 주님을 부인한 자들은 이긴 자가 아닙니다. 믿다가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뒤로 물러난 자도 있어요. 그렇죠? 굶었어. 도저히 안 되겠다. 짐승 행사에 경배하겠다. 표를 받아야겠다. 짐승의 수를 받아야 이런 게 있죠. 그런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부인하면 안 돼. 이를 고개 붙들어야 되죠. 증언을 지켜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주님께서 다양한 복을 주시는데 교회마다 지금 이기는 자에게는 주신 복이 있죠. 이기는 자에게는 몸을 주리라. 지금 여기서는 사대교회에서는 이기는 자들은 뭐 주죠?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걷고 생명체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아버지와 그 우리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십니다. 그 사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름을 쫙 부른다는 거죠. 누구누구 이렇게. 자, 6절입니다.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우리는 모두 귀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귀를 주시고 어떻게 듣는가, 무엇을 듣는가에 주의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믿고 지키고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들을지어다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이 말씀 읽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사드에 있는 교회 전사에게 쓰라 하신 말씀대로 이 교회의 특성이 사실 우리에게도 다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살아있잖아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은 교회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은 믿음, 죽은 행위로 저희가 이 점철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의 영이 저희 안에서 활력 있게 또 주의 말씀이 저희 안에서 활동력 있게 권능 있게 일하고 열매 맺고 빛을 비추고 향기를 내뿜고 또 주님이 증언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를 간구하고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